그럼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신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그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제 결과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갑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제 오른손 마른 자라고 돼 있어요. 한편 손 마르니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 있잖아요. 혈액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뻣뻣해. 그러니까 손은 있지만은 기능을 못하는 정말 어떤 이제 그러면 한편이 손 마른 이 사람 평생에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했을 것인데 그 병을 확 이렇게 고쳐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낸 일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죽어야 될 일인지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죽을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1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사하려 하여 10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제 12장 10절에는 말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을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갖추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자기는 거룩히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메시아구나,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장 14절에 어찌하여 죽일꼬,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12장 14절에. 그러면 우리 12장까지 오기까지 바리새인이,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을 때나 표적을 일으킬 때에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언제냐면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언급한 언급이 이제 그 단어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는 의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느낌이 좀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이었거든요. 랍비였고 나름대로 아무나 바리새인으로 안 받아들여줬단 말이에요. 아주 서울대 가기 어려운 것만큼 있잖아요. 어려운 문턱을 넘어서 바리새인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웬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서 30대 어떤 청년이 말씀을 전하는데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별로 인기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왜 갑자기 이 길로 나오나,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한마디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슈.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5,000명이나 7,000명, 5,000명을 막 먹였습니다. 3,000명을 먹였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자, 두 번째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나올 때에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고 8장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9장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장 9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마태라고 하는 세관, 이제 세리란 말입니다.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탄의 대상, 어떻게 보면 욕먹는 악한 사람들, 죄인의 어떤 대명사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로는 세리, 여자들로서 죄인의 대명사는 창녀. 그러니까 세리, 창녀, 요런 이제 죄인의 대명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 또 여기서는 죄인, 다른 데서 이제 창기, 쉽게 말하면. 그럼 잘 보십시오. 이슈를 일으키고 다니는 어떤 젊은 청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옆에 주위에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가 누구예요? 세리, 마태도 제자, 세리, 그 다음에 갈릴리의
험악한, 어떻게 보면 조금 지식적이고 지적이지 아니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좀 싸나운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어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라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다니고 있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이나 보니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이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합해가지고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리새인이 본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장면을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도자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부도 누리며 주의도 있으며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존경도 받고 있고 가르치기도 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이들이 그들을 봤을 때에, 그 광경을 봤을 때에 어때요? 쉽게 용납되는 광경입니까? 머리가 갸웃갸웃하는 광경입니까? 머리가 갸웃갸웃하겠죠. 뭐지? 저 뭐지?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말이란 거예요. 뭐냐 대체 이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하고 먹냐. 좀 부정한 자들하고는 이렇게 좀 분리돼. 바리새가 뭐라고요? 분리된 자라는 겁니다. 좀 세상과 죄와는 좀 이렇게 분리돼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체 뭐냐? 이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느니라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뭐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이 우리가 읽기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인의 친구다. 그 말대로 죄인의 친구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죄인의 친구 하고 싶습니까? 존경받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 옆에 거기에 같이 있고 싶지. 지탄받고 막 이게 있고 싶지 않는데 예수님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맞단 말이지. 안 맞아. 어찌하여 자꾸 이제 의문이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자,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었다 하니 34절 바리새인 또 나와야 안 나와요?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옆에 있던 분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빈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지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이 12장 우리 본문 읽은 1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2장 24절 무리가 다 23절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가 예수님은 귀신의 왕 누구를 힘입는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오늘 읽은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당.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들이 회당에서 모인다는 것도 특별해요. 회당이 종교적인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유대인 장년 10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 남자, 여자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남자가 이제 10명인가 5명인가 얼마 있어야 돼. 이제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예루살렘에 회당이 많았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모세 십계명을 통해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갔어. 그러면 이거 불 가르면 돼요, 안 돼요? 가보셔서 이스라엘에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나갔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집 불러야 돼요. 이방인을 불러야 돼. 와가지고 이것 좀 갈아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어떤 걸 하든 안식이래요.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생명 걸고 지켜온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언제예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있잖아요. 안식일 날 이들은 전쟁을 안 하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도 안식일 날 싸워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죽어요. 안식일 지키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어느 종파는 총 들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입대 거부하고 있는 종파 이 뜻이 있잖아요. 이들은 안식일 날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러니까 참 안식일에 공격하면 되겠죠. 안식일. 이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자,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에 그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장 앞에 봐봐요. 뭐라고 되냐면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보리인가 이런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밀밭 다니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이거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대체 이거 왜 제자들 어떻게 해요? 똑바로 교육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봐봐요. 지금 12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지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몇몇 구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몇몇 구절을. 그래 이제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12절에서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12절의 안식일이 문제가 되기 전에 11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쉰다고요. 이게 참된 안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12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안식일이 7년이 되면 이제 안식년이라 그래요. 또 그것이 7년이 7번 있으면은 희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때 전부 자유를 의미해주고 기업을 되찾는 걸 의미해주고 신년에는 쉼이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게 오면 참된 뭐가 있다? 쉼이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회당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이들이었지만은 이들의 마음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이 없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 안식이 없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들어와 있지 않는 이들. 그래서 이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딱 놓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성경 공부 어때? 은혜롭죠? 예? 처음에 여기 히브리서쯤이야 하고 쉽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오호? 이러면서 이제 말이 이렇게 어렵다냐? 이제 이러면서 어려운데 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은혜롭고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3장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357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누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치 않는 자들이 어디에 못 들어온다?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자들이. 이러보건대 하면서 저희가 믿지 못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다 이 말은 믿음이 없고 불순종에 있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자, 4장 6절로 봐봐요.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5절에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보면 못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5장 8절로 가봐요. 히브리서 5장 8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들, 여기 8절에 5장 8절은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순종을 고난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 뭐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소유를 없이 모든 걸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어떤 그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전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일요일 날 대전에 그때 처음 간 거예요.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더만 버스를 딱 하고 버스에 다 타래요. 그리고 전도 간대요. 그래서 전도하러 왔으니까 전도. 그래도
2월 21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왜냐면 예? 하여간 그런 날이 있었어요. 93년 2월 21일 월요일일 거예요.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태우더니만은 가서 뭐 딱딱 떨겨놔요. 대전. 그러면 처음 저 어디 가면 대전역에다 딱 떨겨놓더라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알아서 응답받아서 오래. 아무것도 없이. 자, 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전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오라는 거야. 찾아가는 길도 모르는데 좀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좀 무식한 곳에서 훈련을 좀 무식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잘 되게 이 영혼이 이 새로운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부분에 마음이 자꾸 가겠어요.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에 마음이 많이 가겠어요. 외형은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전도를 해요. 속에서는 어떻게 가냐?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돈 받아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 기차가 있잖아요. 들어올 때쯤 되면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기차 가면은 별로 안 와. 또 기차 오면 또 내려서 쫙 오고 이제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장에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단지 이렇게 봤더만은 그래도만은 가다가 다시 오더만 이게 다 돈인데 이거 만들려면 돈 드는데 이렇게 하면 그들만은 이렇게 해서 돈을 꺼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예, 내 숙소로 돌아갈 때는 주님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또 딱 나냐면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응답 받았을까? 못 받았으면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여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어디 뭐 행사 갔다가 구두를 잊어버렸어요. 구두. 그래가지고 또 오후에 양복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쫙 빼입고 이제 전도를 가거든요. 근데 양복 입고 구두가 없으니까 슬리퍼 신고 전도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껏 구할 수 있는 게 운동화인데 그 운동화 신고 양복 입고 운동화 신고 전도 가기가 모양이 뭐 제가 워낙 뭐 출중하니까 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빛인데 그게 모양이 안 나잖아요. 이거 신발 이거 다 이걸 잊어먹다니.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차비도 줬잖아요. 하나님 그때뿐이요. 또 이제 없을 때는 줘요. 안 주시네. 안 줘.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줘. 돈을 주든 구두를 주든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일요일이야, 일요일. 예배 마쳤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오후에 전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예배 마치고 뭐 신방 간다 가고 뭐 가는데 저는 신방이고 뭐고 지금 뭘 줘야 신방을 해요. 주의 마음이 있어야 전 신방하는 게 아니라 구두가 있어야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대자로 이렇게 누웠어요. 대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자로 쫙 뻗어가지고 잡수세요. 이런 식으로 딱.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탁 누워있는데 시편 11편 3절 무슨 말씀이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이 말씀이 마음에 탁 스쳐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냐. 네가 거기다 터에다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면 네가 무엇 할래? 그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마음을 정하고 와서 훈련을 받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마음에 딱 들어지니까 있잖아요.
딱 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딱 놓게 되면, 그러면 안 주면 슬리퍼 신고 가려면 슬리퍼 신고 가겠습니다. 안 주면 운동화 신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뭐 부끄러운 거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왜? 나는 그분께 구했거든요.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마음에 놓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는지 알아요? 쉼이 있더라고요. 평안함, 안식. 안식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은 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고난을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은 당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딱 드리는데 마음이 제가 평안과 위로를 뭐 이렇게 겪어본 몇몇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큰 평안을 느낀 적이 이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하더라고요. 운동화 신고 갈 때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전에는 문제가 돼요. 그 마음이 온 이후에는 운동화 신어도 되고 있잖아요. 슬리퍼 신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딱 그런데 이제 바로 문이 똑똑똑하고 문이 열리면 누가 돈을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3만 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 같다. 이거 신발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줘서 그거를 가지고 바로 전도 안 가고 가서 미스탄가 29,900원짜리 있어요. 그 당시에 29,900원 그거 이렇게 딱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안식, 쉼 이런 게 같이 연결돼 있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딱 놓듯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딱 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데 이제 그게 그런 어떤 것이 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안 오고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바리새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예, 여기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죠? 신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따로. 알겠습니까? 섞여 있지 않고 따로. 죄인과 같이 하지 않고 죄인과 사람들 볼 때에 죄인과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자 봅시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이 감사하고 있는 이 부분, 토색,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거나 억지로 이렇게 해서 또 빼앗아 가는 것, 불의, 간음,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리새인이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많이 책망을 받으니까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보면 이 시대에서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살면 있잖아요.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자,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 죄인들과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 자, 그 다음 봐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뭐 하고요? 일회에. 그러니까 일회면은 7일이죠. 7일. 일주일에 몇 번 금식? 여러분은 몇 번 금식해요? 일주일에?
우리는 아침은 금식하잖아. 아, 아침 드시나? 요즘 아침은 이제 뭐 금식 많이 하더라고요. 왜? 다이어트 하려고.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뭐 이래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가 나온다. 아니면 살이 너무 찐다. 뭐 이런다든가. 자,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을까요?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죠? 일주일에 2번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뭘 은혜를 구했겠죠.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리고. 예. 뭘 잘못했을까요? 뭘? 근데 이 바리새인이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여러분, 근데 참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휼에서 뭐가 나온다? 참된 순종이 나와요. 은혜에서 참된 순종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긍휼은 누구한테 입혀지냐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한테 입혀지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 어떻게 나오냐면 불순종이 먼저 오고, 불순종 다음에 긍휼이 와요. 긍휼이 와서 순종으로 가거든요. 이게 참된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긍휼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뭘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요. 순종의 모습은 나오는 것 같은데, 외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자기 의가 쌓여. 순종은 하는데 그리스도와 멀어져. 순종은 하는데 긍휼이 없어지고 남을 판단해. 이게 바리새인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종은 뭐냐면 긍휼이 와요. 긍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참된 어떤 순종이 올 때에,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이제 다시 가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다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한다. 뭘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11절, 자, 11장으로 가봐요. 9장에 이렇게 말했고, 11장에도, 잠깐만요. 야, 요 뒤에도 또 그런 말이 또 나오는데, 예, 12장, 우리가 12장 읽었죠. 12장 7절. 1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자비,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을 네가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 자비를 원하고 있는데, 자비와 어떤 긍휼을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 우리 본문에 12장을 읽었죠.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0절을 봐봐요.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가 꺼져가. 심지가 꺼져가듯이 내가 어떤 소망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상해 있어. 어디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참 공고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고 뭘 입히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히고 돕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자기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은 인생이 네가 어떤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가르쳐 주고.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어떤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른손 말랐다 그랬어요. 오른손. 예? 얼마 전에 뭐 우리 중에 누구는 뭐 손이 마른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다친 분이 계신데 그거 다쳤다고 얼마 쉬었죠? 최자매님 얼마 쉬었어요? 예? 한 달. 예. 그 엄지 손가락 하나 다치고 이제 한 달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안 봤지만은 제가 그냥 추리해서 하기를 이제 최자매님을 종 부리듯이 부려가지면서 이제 난 환자니까 이렇게 이제 해와라 이렇게 이제 이래 해라. 아마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해도 진짜 그거 이렇게 못 하는데 이 한쪽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야. 오른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우리 영자님은 이 손가락 하나 다치고 나서 내 손가락이 이렇게 다쳤다 하면서 꼬맨 걸 막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꼬맸다고 그러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손 마른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게 자연스러웠을까요? 대쓰는 대로 이렇게 뒤로 하겠죠. 자, 오른손이 말랐고 그러면 뭘 많이 사용했겠어요? 왼손. 그러니까 왼손으로 아마 오른손 없이 오른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다 했겠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왼손이 발달했어요. 오른손은 말랐고. 오른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많이 내놨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면 오른손 마른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것 때문에.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손 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어요? 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인자와 긍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져가지고 저러냐 이런 게 많았을까요? 해당에 왔을 때 이 사람은 긍휼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어떤 이 상황에서는. 오른손이 말랐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어떤 권능, 하나님 어떤 그 세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말라져서 왼손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 회당에 아무리 나왔지만 그 말라진 손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라진 손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느 날 오고 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는지 아니면 송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의 조건을 얻고자 이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 앉혀놨는지 그래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이러려고 해놨는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딱 한 거예요.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바리새인은 왜 안식일에 고치냐, 다른 날 고치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아니 안식일에 어떤 짐승, 가축,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냐 그냥 놔두냐. 여러분 건져내요 그냥 놔둬요? 건져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라. 자, 손을 내밀라 그럴 때 이 사람은 오른손 내밀어야 돼요? 왼손 내밀어야 돼요? 오른손 내밀어야죠. 손을 내밀라. 사람들한테는 왼손 내미는데 하나님 앞에는 오른손.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과 만나서 온전해지잖아요. 예수님과 만나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가 필요한 인생이냐면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인생.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제가 고린도전서를 찾고 있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긍휼을 베풀기 위하셔라는 겁니다. 긍휼을.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어떠한 악한 나의 모습들, 그 가운데 가두어져 있다 그럴까요? 그러한 어떤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일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죠. 근데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없죠. 웃는 이유는 뭐지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순종되어지지 않는 어떤 강팍하고 완악한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 느끼는 적 없습니까?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했잖아요. 5, 6, 7장이 산상수훈이고 8장에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중풍병자 고치는 겁니다. 아니죠. 문둥병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문둥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부장이 내 종이 중풍병이 걸려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쳐줘요. 예? 말씀으로만 아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딱 하니까 그냥 고쳐졌단 말이에요. 자, 중풍병 고쳐졌죠.
문둥병 고쳐줬죠.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쳤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냈죠.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다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가고 다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마태복음 8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져가면서 바다와 바람이 막 이렇게 이제 부니까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파도와 바람 그게 잠잠해지잖아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그 장면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8장 자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더라. 여러분 순종 여기에다가 이렇게 초점 맞춰봐요. 뭐가 순종한다고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한테 예수님이 문둥병 보고 나아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아줬어요. 문둥병이 순종해야 안 해요. 중풍병 순종해야 안 해요. 귀신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다 보니까 있잖아요. 말씀 앞에 다 순종해요. 다. 근데 인간만 참나마도다 이러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참나마도다 그러고 있어요. 뭐만 안 순종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만 예수님에게 순종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그 잘난 인간의 마음,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고 있더라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편 이 손이 말라서 그 마른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져서 거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온전케 해주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불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이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인간의 마음만 완악하도락하고 자기 세우고 있고 자기 높이고 있는 그 인간의 그 교만하고 완악한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순종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오른손이 말랐는데 뭐가 말랐다고요? 오른손이 말랐는데 마른 오른손은 뒤에다 딱 감춰놓고 왼손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왼손으로 한 걸로 자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왼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서 거기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는 안 내놓고 오른손은 안 내놓고 왼손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온전함,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온전함,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했어. 내 왼손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왼손을 자랑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냐고요.
바리새인은 왼손만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간음하지 아니하며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왼손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른손은 말라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여기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여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오른손이 온전케 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온전케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그 순종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그 받으신 고난 누구 때문에 받으신 겁니까? 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온전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우리 어떤 아까도 잠깐 우리 이제 딸이 이제 독립을 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딸이 문제 속에 있으면 내가 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인데 내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 그래서 뭐 이제 이사를 자꾸 물어요. 이사할 때 어떻게 이사할 거냐 뭐 어쩌거나 알아서 해라. 나 거기까지 생각하기 지금 벅차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사에 대한 것이 또 다 이렇게 해외 또 마음에 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 부모가 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당신이 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한편 손 마른 자가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된 세계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 할 때에 부끄럽다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 같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은총과 그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순종하심을 우리의 순종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